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바른 기도의 자세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정말 이게 바른 기도의 자세다 하는 자세는 어떤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른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우리의 어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자세가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라고 하는 비슷한 또 동일한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무언가를 바란다거나 소원을 빈다거나,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과 같은, 기도의 모습과 같은 것들로 이제 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는데, 어떤 경향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의 기준대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있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마음가짐, 이런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와는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기도의 자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바른 기도의 자세인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상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나의 방법, 또 나의 어떤 원하는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응답받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야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 약간은 교만한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기도의 자세는 나의 어떤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기도가 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는 건 그 응답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들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어떤 수동적인 신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기계적인 신으로 생각하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로 인풋을 넣었으면 이런 아웃풋이 나와야 돼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아웃풋이 나오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이런 오해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가난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는 옳은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돼요? 네,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각자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떻게 돈이 벌어지는 어떤 방법을 안다든지, 또 심지어 사행성으로 돈을 벌게 된다든지, 예를 들면 로또 같은 거, 로또 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또가 돼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벌게 됐다고, 돈이 많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든 조금은 쉽게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어떤 기회가 있어서 우리에게 돈이 많아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하나님,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이건 상황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긴 그 수익으로, 그렇게 생긴 돈으로, 물질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온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되게 부자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은 왕이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당대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소문날 정도로 돈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좀 부유하게 살게 해주신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나 그런 바람이 정말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난하지 않고 여유롭고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뭐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쳤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에 도달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과정들, 방법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이후에 그 물질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과 어떤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어떤 바라는 응답이나 바라는 결과나 바라는 어떤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오해해서도 안 될 뿐더러,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런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그렇지 않음을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람은 뭐 아무런 책임이나 아무런 어떤 활동을 하지 않게 하시진 않습니다. 최소한 어떤 기도와 기도의 응답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최소한 두 번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를 참여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응답의 과정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복권을 한번 샀다고 칩시다.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복권을 사는 일을 해야 복권이 당첨이 될 거잖아요. 우리가 복권 사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행동적으로 또 어떤 모습적으로 함께해야 되는,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조금 연속해서 일단 읽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은 누구의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구나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기도의 어떤 비결들, 기도의 방법들, 기도의 자세들, 그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그냥 이 구절만 놓고 이 문장만 보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는구나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강하게
정말 뭐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도의 방법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그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 기도의 전제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 방법과 그 뜻과 또 그런 어떤 전개 방식들, 진행되는 것들, 계획들, 또 그 타이밍들,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금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내가 바라는 이런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바라고 꿈꾸는 이 기도의 제목대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그런 바른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 응답마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또 내가 마주한 이 현상과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또 내가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나 진행되는 상황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장 그 결과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또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의 바른 자세, 바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안다면 심정적으로는 뭐 너무나 좀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다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바라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결과와 또 내가 지금 기도했던 이 기도대로 되면 베스트일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의 감정으로, 나의 심정으로, 또 나의 상황으로, 사람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절대 객관을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 그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변덕스러운 부분들도 제외하시고 또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제외하시고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똑바로 보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시다면 또 주의 선하신 계획하심 가운데서 우리들의 인생을 믿음의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때그때
그때 기도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그 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하신과 계획하신과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들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또 부르짖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신비한 일을 예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장 나의 뜻과 나의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도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하나님께 서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받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기도를 해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배우고 싶은 어떤 운동이 됐든 어떤 기술이 됐든 또 여러 가지 내가 잘하고 싶은 어떤 분야들 그런 종목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영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걸 잘하고 싶을 때에는 그냥 어떤 그런 매뉴얼을 읽는다거나 그런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법을 안다거나 그것으로 그냥 갑자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잘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어떻게 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아서 그게 익숙해질 때 동안 계속해서 연주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타를 잘 치고 싶으면 기타를 코드들도 배워야 되고 주법들도 배워야 되지만 그렇게 연주하고 구현해낼 수 있도록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꾸준히 연습을 해야 어느 정도 기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어떤 바른 방향성 기도의 어떤 최종적인 형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알고 성경을 읽어서 알고 누가 그렇게 이해하게 해줘서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됐다 할지라도 아는 순간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삶을, 기도의 시간들을, 기도의 훈련들을, 기도의 연단들을 통해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점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시간들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훈련되고 또 익숙해지고 단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를 하십시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기도의 경험들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근데 내 기도가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당장 내가 지금 바라는 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응답하시지 않음마저도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고백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